네. 자,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님, 또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정말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아멘. 아유, 장로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잠깐만요, 이게 마이크 꺼졌네요. 장로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제가 할 줄 알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로님. 예, 죄송합니다. 이거 부산 복 잘하는 식당이에요. 아, 식당에서. 요 양반이 지금 이번에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당선된 화옥산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김현식 목사님 이단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갈게요. 식당이라 이거 보세요. 이제 식당이. 네. 알겠습니다, 장로님. 나 거짓말 안 해요. 예. 네, 장로님 저희 다음에 식사 한번 하시죠. 예, 그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인쇄를 해놓고 어디 보자. 여기 지난 시간에 못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지난번에 거. 어디 지난번에 성경의 지리 하셨어요? 지난번에 게 우리가 국어까지 했었는데 누가? 지난번에 정복식 한 것 같은데. 잠깐. 지난번에 정복시대. 네. 자, 이제 19알짜리 사사시대. 사사시대. 네. 어디 PPT 보여요? 네. 오케이. 자, PPT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 사사시대란 말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들 하면서 한 번쯤은 이제 성경 이런 권별 제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도 좋은 것 같아요.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럼 창세기, 뭐 출애굽기 다 되는데 레위기, 민수기, 백성들의 수, 또 신명기 말씀을 다시 가르친다. 근데 여호수아 그럼 이제 정복에 대한 얘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사사기에 대한 문제인데 사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한자어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선비사자의 스승사자, 그 영어로는 저지, 그 재판관, 판단하다, 판관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사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사사들이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출발점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들이 시작한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정착한 이후에 생긴 직함인데 사사들이 어떻게 역할을 보면 이때는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왕이 없고 뭐 제사장의 역할도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고 선지자라고 지명될 것도 약하고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적 측면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사사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지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첫째 하나님이 지명했다. 둘째는 혈통 계승이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사사의 범주를 보자면 그 사사도 족보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 뽑아보면 마치 이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마지막 역할인데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제 사사기 안에서만 보면 사사들은 13명이 등장해요. 그 1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하면 드보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 가운데 사사기를 벗어나서도 사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혼돈을 겪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마지막 사사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사란 직함으로 보자면은
15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서까지 포함시켜갖고. 그래서 근데 사사기 안에서만 보자면 13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좀 족본을 출신을 따져보면 레이지파가 하나도 없어요. 사사기 안에서는 레이지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레이지파가 전국에 다 흩어져 살았는데 레이지파 사람들의 역할보다는 사사의 역할이 더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볼 텐데 이제 PPT를 보면 대략 이제 1445에서 1050 이건 그냥 성경의 규모하는 연대를 뽑아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렇다면 뭐 약 400년 정도, 여기 한 395년인데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 안에 있는 숫자만 대입해 보니까 이 정도의 범주를 갖고 있었다는 거. 자, 둘째.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사사 이러면 뭔가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뭔가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 그래도 왕도 없고 제사장도 좀 역할이 약하고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역할을 대신 해줬다라는 거, 하나님 편에 세워줬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왜 사사가 등장했냐라는 문제. 이런 식으로 왜 사사가 등장했나. 그리고 그럼 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 건가. 그 사사가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 건가. 구성 요 세 개만 보면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범죄, 사사, 계보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 그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인 흐름에서 파악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시는데 이 구원의 역할 가운데 사사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요 네 가지 도식이 조금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 36페이지 보면 죄의 반복, 범죄, 재앙, 호소, 구원, 이렇게 이런 패턴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착하고 나서 이제 하지 말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방신들 섬기지 말라는데 섬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건 각주 42번 보면 돼요. 보면 이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단을 헐라 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언대로 이렇게 그들 됐어요, 이게 보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니 범죄에 대한 정의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범죄가 뭐요? 할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방신의 기대를 걸었다. 이 답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죄의 규정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이렇게 돼버리면 범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직결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직결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규정이 뭐요?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쉬워요. 그 동시에 뭐죠? 다른 신의 기대를 건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참고할 게 좋은 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두 가지 논리예요. 하나는 나는 너의 방패라 할 때 내가 너를 지키는 건 나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아니라 공칭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칭. 그래서 누군가의 하나님은 뭐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하나님은 뭐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그 공통적인 특징. 그럼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할 때는 내가 좋은 기대를 거는 대상, 나를 지켜줄 대상, 이걸 보통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공칭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더라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아브라함이 나를 보호하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말씀을 지킨다 할 때는 두 가지 논리가 나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 이거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 약속의 소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표현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범죄는 뭘까요? 이 말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를 하지 않죠. 내 소망이 딴 데 있었다 그걸 말하기 때문에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과 동시에 다른 것에 기대를 건다. 이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범죄는 두 가지 논리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죠. 사실 교회에서. 도대체 죄가 뭐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직결적인 이제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또는 동시에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둘째는 재앙인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재앙이 임했는데 우리가 재앙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재앙은 안갚음 뭐 분풀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재앙이라는 뜻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니 죄를 졌는데 반응이 없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진도를 내리신다는 뜻은 그래도 우리를 건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재앙에 우리 뭐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뭐 잘못하면 뭐 벌 받았다, 뭐 혼났다 할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재앙,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였다, 돌이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역시. 그래서 여기 이번에 보면 재앙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인생의 채찍과도 같다. 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 사람들이 좀 뭐 잘못했을 때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뭐라고 그래 벌 받았다, 혼났다 이렇게만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벌 받는 진짜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에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 성경에 보면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니 자,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1장 13절에 뭐라 되어 있는 거 아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주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너희가 제사도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니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 반응이 없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얘기는 그래도 건지고 싶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하나님의 진노라는 얘기는 그래도 이들을 건지기 위함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잘못했을 때 뭔 일이 생겼다.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그거예요. 자 그러나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단계가 호소. 호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거예요. 호소는 선택적 요소가 아니에요. 절대적 요소지.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런 호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요.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그런 심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건질 분이 없다. 이거 말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는 건데 이게 그런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들이 알아야 될게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창세기 15장 1절 이렇게 결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이게 계속 반복돼요. 범죄, 재앙, 호소, 이런 것들. 이 가운데 사사들이 등장한다는 것. 사사기는 이런 패턴을 보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둘째, 사사의 역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인데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물론 예외도 있긴 있어요. 예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원래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비멜렉의 왕이 아버지가 누구인가? 기드온이에요. 여룻발. 근데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 관계에서 원래 사람들이 기드온이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 학원 다니지 이제. 네. 학원 가서 와? 우리가 비싼 돈 주고 공부하고 올래?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기드온의 300용사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반대지. 난 뭐 싫다고. 왕 같은 거 안 한다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가운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의 정통 자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후처, 첩의 자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이게 기드온의 본 자식들한테 나중에 이제 별로 환영을 못 받는다고 이게. 그게 가갖고 먼 지역에 떠났는데 다시 와요. 나라가 얼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그 어머니가 지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아버지는 왕이었었다.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이름에 다 알 수 있었듯이. 자, 그래도 스스로 이제 왕권 잡으려고 왔었던 사람 중에 하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사세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정도 위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재판을 하거나 전쟁에서 지기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또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 전하기도 하고 중간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왕 같기도 하고 제사장 같기도 하고 선지자 같기도 하다. 이런 역할이 하지만 물론 사사가 끝나고 나서 왕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사가 하던 어떤 위치적 관계를 보면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중간 역할 정도 했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나서 이제 표를 보면 쭉 나오죠 이렇게. 이게 뭐 간혹가다 우리가 성경 뭐 하다 보면 통치 기간도 뭐 얼추 계산은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3명이기도 하고 또 사사기 범주 밖에서 벗어나면 15명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드보라, 처음 여성, 그리고 기드온 300용사, 뭐 아비멜렉 이러면 이제 기드온의 정통 자녀를 막 다 죽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쭉 나가다가 사사 입다, 입다는 대표적인 예로 스스로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을 죽였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 서원 문제를 다룰 때 입다를 건들면 돼. 그 가장 힘이 센 삼손. 그리고 삼갈도 아마 그 힘이 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도표를 한번 좀 보여주고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인 사람들의 어떤 역할, 어떤 의미 있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입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원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해주면 좋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입다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어떤 이제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공격을 당해요. 갔다가 다시 이제 사람들이 요청해서 와요.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입다가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약간 조직을 거느린 건달 그런 분위기예요. 이렇게 그 대장 조폭 두목처럼. 그 왔는데 보니까 뭐 전쟁에서 이기면 근데 도와주겠다. 전쟁 도와주겠다. 내 전쟁에서 이기면 내 눈에 띄는 첫 번째 사람 내가 인신제사 드리겠다고 딱 그래 선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시킨 게 아니에요. 그건 원래는. 근데 하필이면 자기 딸이 눈에 띄었다고요. 그 뭐 죽이니 살리니 와. 근데 결국은 딸이 죽긴 죽었는데 나중에 재밌습니다. 보면 이게 어딘가 아니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파수대 거기 보면 이제 입다라는 인물을 다뤄요. 이게.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희한하게 해석을 해놨더라고 보니까 입다의 딸이 뭐 이제 아버지께 참 효녀인데 그녀가 뭐 스스로 이제 그게 죽은 게 아니라 마치 어떤 느낌인가 아니 뭐 자기가 육신을 죽이듯이 가서 뭐 혼자 마치 요즘으로 치면 추녀가 됐다는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입다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알면 간혹 또 이단을 반증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다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싫다고 그래요. 우리가 왕을 세우겠다. 그렇게 등장한 게 사울도 솔로몬, 사울이에요. 최초의 왕 사울.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반응을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를 하셨는데 때가 되면 분명히 이 사람들 내에서 왕이 세울 거는 이게 있을 거다. 그 얘기 나와요. 그 원관이 사실 이들이 왕이 필요했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걸 싫어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사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고 하나 또 참고적으로 기도원의 300용사 오늘 얘기하고 오늘 간단히 마치게 기도원 300용사 처음에 모집 인원수가 32,000명이에요. 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야, 모여라. 이제 내가 너희 통해서 이제 블레셋 다른 이방 나라 치려고 한다 하는데 32,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1차 시험을 봐요. 언격계로 온 사람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돌아가라 하니까 그 돌아가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32,000명 정도가 모이니까 기세가 등등해요 사실은. 이게 사실 우리가 규모를 보자면 32,000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이 32,000명이지 32,000명의 기세를 몰아보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약해졌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계산기 보이죠? 32,000 이거 갖고 나누기 40인승 버스로 나눠볼게요. 40인승 버스. 40인승 버스가 800대. 이게 32,000명이에요. 이제 이름 비우고 좋아요. 40인승 버스가 800대가 모였다. 800대. 말이 800대지. 아이고 참. 우리가 사실 열몇 대만 모여도 많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열몇 대 그래봤자 40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800대. 40인승 버스가 800대.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뭔가 아니 돌아가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니까 두 번째 몇 명이 남았는가? 10,000명이 남았. 10,000명. 이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거로 들어가라.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고기를 빡빡이 들고 좌우를 살피면 이런 사람들은 남아 있어라. 그게 300명이에요. 그 나머지 뭐예요? 9,700명은 완전 온갖 놈들이 다 있겠죠. 물놀이 하는 놈들 머리를 쳐박았다가 막 그죠? 그러니까 긴장 안 하는 행동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행동들이 300명밖에 안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9,700명이 날아간 거야. 300명 남았죠. 자, 좀 기억할 거. 우리가 아까 32,000명과 이제 300명 역으로 계산하면 이게 먼저인 거 아니 확률적 비율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32,000명과 300을 비교하게 되면 1% 미만대 숫자예요. 확률을 보자면. 자, 그러면 왜냐? 32,000에 320명이 돼야지 1%란 말이에요. 32,000, 3,220%고 320이 1%야. 그럼 320명보다 적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뭐죠? 인간이 생각하는 100%의 32,000에서 인구수만 비교를 해보면 1% 미만 수래요. 그럼 자기들의 32,000은 이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걸러내니까 300명이 남았다. 인간이 이길 것 같은 이 100%의 32,000에서 300명의 뜻한 숫자가 무엇인가? 재밌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풀면. 인간 가능성을 1% 미만으로 낮춰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쟁 확률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0. 몇 프로가 되겠죠. 사실은 그럼 0.9% 정도.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재밌는 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다 내려놓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무기를 뭘 갖고 갑니까? 그러니까
뭐 항아리, 횃불, 나팔만 갖고 가라. 전쟁사에 그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쟁사에.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다 제해시켜 버린 거예요. 그 뭐지? 딱 하나, 하나님이 명령한 것만 갖고 가라, 그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 기도의 300용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를 얘기할 때 그 수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32,300이 됐다. 300에서 무기가 바뀌어졌다. 이 얘기는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인간의 가능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원 300용사의 전쟁 스토리예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나? 3만 명 나누기 딱 나오네. 인구수 보면 0.9375%예요. 0.9% 확률이. 반도를 뺀다 하면 소수점 이하 뭐 계산해보는. 그러니까 0.9%의 전쟁 확률에서 뭐죠? 무기를 빼는 거예요. 그럼 제로. 그거야. 그래서 이 기도원 300용사의 스토리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대입해 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이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교인들한테 설명할 때 그 중요한 건 이것은 다 성경에 나온 숫자란 말이에요, 다들. 그 단계가 써 있어요. 그래서 32,000명, 그다음 10,000명, 그다음 300명 이렇게 내려가요, 서서히. 그리고 그다음 단계가 하이라이트 무기가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기존 300용사는 가능보다 재밌는 거 많습니다. 뭔가니 숫자 놀이하는 또 숫자 놀이 숫자 9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4만 4천이 되자, 네? 들어봤죠? 그 신천지도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많이 쓴 게 그거예요. 뭐 12제자, 그리고 300용사, 그리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그 14만 4천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조정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수에 들어가려고 그 12제자, 300용사, 7천 뭐 이 시대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거기에 들어가자 막 그런 숫자를 많이 대입시키는데 굳이 숫자만 말하지 말고 그 숫자에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걸 같이 말해주면 좋지요, 사실은. 자, 12제자 죄다 다 숨겨버렸는데 그럼 그것도 말해줘야죠. 자, 12제자. 그리고 둘째 300용사. 아까 얘기했잖아. 300용사. 인간의 가능성 제로다. 그게 300용사의 뜻이에요. 그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뭐죠? 대표적인 얘기를 엘리야란 말이에요. 이게 엘리야 같은 사람이 7천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일대 다시로 싸운 사람이에요. 이방신, 바알 숭배자들 이 사람들한테 약 750명 가까이 돼요. 그럼 우리 그럴 자신 있나?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대 다시로 내가 붙어서 신앙 고백할 수 있냐? 그건 묻는 거야 이게. 그리고 14만 4천. 아이 그건 완전에 대한 완전이죠. 12지파. 딱 14만 4천만 구원받게 되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숫자를 갖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 나타난 이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같이 언급해 주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수에만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리고 원래 이게 구원이란 것은 어떤 제한 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수를 말하려면 각 수가 갖고 있는 의미, 신앙 고백에 대한 의미를 함께 말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그겁니다. 자기들 신앙 고백을 안 하면서 왜 자꾸 수에 들어가려고 말쓰냐 말이에요. 무슨 회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회원 가입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반드시 성경의 숫자를 인용을 할 때는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같이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게 좋다. 그럼 좀 겸손하겠죠. 그리고 뭔가 이제 이렇게 그런 사실을 알고 나면 숫자를 그렇게 쉽게 도용 안 하겠죠. 조심스럽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 지도를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있나? 이게 없구나. 그러면 여기 37페이지 지도를 보면 그게 있어요. 여기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델. 원래 정확히 이게 잘못 나왔어요. 베델인데 베델로 돼 있네. 이거는 그래서 이 지도는 비전문가가 그린 지도예요. 딱 보면 나와요. 그죠? 옛날에 뭐 베델 성사시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벳 플러스 L입니다. L이기 때문에 L 하나님. 네, 베델이라는 얘기는 그냥 들어서 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베델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나중에 이런 것은 맏대형에서 썼던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지도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남북 왕조가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지은 게 단과 베델에 송아지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들만의 성소를 세워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하려고. 그 지역이 이거예요. 단과 베델 보이죠. 맨 위에 단 있고 밑에 베델 있죠. 베델은 예루살렘에 맞대응 보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맨 꼭대기에 단 밑에 보엘세바 있죠. 이거 기억나시죠?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끝과 끝이 다 한국적으로 비교하면 할례에서 백두까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단에서 보엘세바까지는 얘기가 자주 등장해요. 한 기본 3개, 4개 이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체 규모를 말하기 위해서 끝과 끝에 대한 표기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40분 정도 했는데 궁금하신 거? 사석이 되게 간단하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딱딱딱 뽑아갖고 이제 의미를 알려주면 좋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밭으로 지금 매주 우리가 목요일마다 할 만하세요? 괜찮죠? 네. 우리가 성경을 안 알면 이때 공부하지 언제 공부하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시작을 했는데 야 이게 30주라 진짜 길다네. 근데 너무 많이 해도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요 정도 분량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미만. 이게 좋지. 원래 참 이걸 내가 몰라갖고 그냥 하루에 밭을 다 끊는 적이 있다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서로 괴로워 서로. 아이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 3년 정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자, 보이시는구나. 자, 전체화면 보이시죠 이제? 네. 전체화면 보이시는데 바투를 해보니까 올해가 4년째입니다. 근데 바투 교재는 한 3년 정도 준비하고 3년 전부터 시작한 건데 올해 4년째. 형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열공하고 있습니다. 열공. 아, 김천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네 갑자기. 포항 갔다 왔어요. 포항. 아, 멀리 갔다 오셨습니다. 포항, 과메기. 지금 가는 중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접속해 주셔서. 자, 오늘은 사사시대를 마쳤는데 이건 제가 이제 오늘 녹화한 거는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이게 총 30과를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딱 10과를 끝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3분의 1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0주가 남은 거예요. 한 달에 이제 4과씩 나가기 시작하면 20주면 뭐 4, 50, 한 5개월 남았네요. 그죠? 기본 5개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이 분량은 한 주에 한 거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라는 거.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막 무대기로 압축해갖고 막 하루는 구약, 하루는 시작 이렇게 하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남는 게 없습니다. 꾸준히 분량해서 이 정도 분량으로 진도를 나가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제 본인이 좀 부족한 더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유튜브에 보셔갖고 그 링크를 고르니까 그거로 보셔도 이제 돼요. 한편 그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에 다 올려놔 버리면 나 이제 뭘 하나 뭐 그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이걸 또 쥐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다 나눠야지. 그리고 유튜브 찾아가 공부할 정도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바투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5개월 동안 더 진행시키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투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프레임을 갖는 게 목적이 1차적으로 규모를 보기 위한. 그리고 둘째는 개념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구원론이 바탕에 깔고 있어서 구원론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투를 이제 앞으로 정식으로 다 마치면 한번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구원론, 감리교 구원 교리가 뭔가 제가 공부해 보니까 상당히 놀라워요 지금. 그래서 이전 교수님하고도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데 웨슬리 설교가 상당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그래서 웨슬리의 구원 교리도 사실 단어 개념 정리가 되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설교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어 개념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리교 구원 교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 더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단 교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단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교리. 그래서 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범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뽑아갖고 목회자 입장에서 이것이 이단이 말하는 교리인데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도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제가 한 6년 7년 동안 한 게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경을 정독을 했는데 그때 많이 했던 게 단어 개념 정리였었습니다. 국어사전, 원어사전 참고해갖고 6년을 봤어요. 그걸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단어 개념 정리하면서 알게 된 게 이게 우리가 참 모호하게 봤던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정확히 이해가 되면 성경 문장이 보여요. 문장이 보면 문맥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또한 구원론과 맞아떨어져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단어가 정확히 우리가 선명하게 개념이 정리가 되면 설교할 때 상당히 쉬워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런 것도 뭐 나눌 수 있는 좋은 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에 거리 제한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모임을 좀 잘 가지시면, 우리가 또 잘만 활용하시면 더 많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거예요? 그 사사 우리 외우는 뭐 방법이 또 다른 게 있나요? 어떤 거요? 사사요? 네. 그거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이제 사사 족보에 대해서, 사사 족보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이제 13명으로 알고 계세요. 사사기 안에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한번 말씀드렸듯이 명 추가. 2명 추가된다는 거, 사무엘서까지 포함이 되면. 근데 사실 이제 들리세요? 다 들립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전화 화면이 멈춰서 잠시만요. 신기하네. 자, 아까 처음에 언급했었는데 사사기 안에서 사사의 출신들은 레이지파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사사기 벗어나서 사무엘상에는 레이지파입니다. 둘 다. 엘리우도 사무엘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사사로 언급이 돼 있어요. 사무엘서에 마지막 사사라고. 그래서 사사의 범죄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글쎄 저는 아직 정리 안 했습니다. 그거는. 새벽부터 우리 360장인가? 새벽부터 우리. 예.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이렇게 하면은 딱 외워져요. 그래요. 형님은 참 뭐든지 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외우면 좀 그게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괜찮아요. 그럼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네, 이제 거의 이제 교회 다 와 가요. 좀 안 되겠구나. 운전 파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기도는 이제 김다인 목사님이 좀 갑자기 운전하다 기도하면 운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김다인 목사님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사역자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라로 살아갈 때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늘 제 목사님한테 감사드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뵙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아멘. 저도 힘이 납니다. 자, 오늘 해서 올려놓겠고요. 네. 하여튼 김다희 목사 오늘 기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형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예, 조심히 예,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예.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다들 제 목사님도 감사하고요. 예. 참 예, 그리고 들어가세요. 광고하는 저희가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제가 2단 대응 가이드북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 하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 무료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 주변에 2단 대응 뭐 책이 없다 하더라도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링크 걸어주셔서 그냥 많이 쉽게 들어오셔도 돼요. 부담 없이. 예. 돌아오는 화요일 날 7시에서 8시입니다.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가세요. 예.